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스스로 죄악을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명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모든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유진우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 늘 깨어서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며 예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예수의 그 작은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만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주님의 그 따뜻한 눈빛으로 주님의 그 두 손으로 아버지 그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말씀이 아버지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고 안증뱅이들을 일으키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듣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또한 그 영혼이 소생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천군 천사로 이 시간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7면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다른 병행 구절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제 헐몬산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그 지역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지역에서 쭉 위로 올라가셨던 그런 지역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카이사르, 로마 황제 빌립보에게 바쳐진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헬라적인 그런 건축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의 눈에 들게끔 만들어 놓은 도시, 얼마나 잘 지어 놓겠습니까? 거기에는 목축의 신이었던 판의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로마 황제와 그리고 목축의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하필이 왜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다, 아니다, 목축의 신이 신이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나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신이 아니다, 선지자 중 한 명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 얘기하든지 그건 별 상관없습니다. 혹자는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혁명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뭐라고 여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고요.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은 누가 부었습니까? 왕을 세울 때, 다윗 왕을 세울 때 다윗 왕의 머리에 누가 그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부었죠. 그리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모세가 부었죠. 그렇듯 사람이 부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의 바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내 말에 복종하고 막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물론 안 믿었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십자가가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가 뭔데 그리스도냐, 지가 뭔데 메시아냐,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제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아직 복음을 편만하게 아직 고쳐야 할 사람들을 더 고치지도 못하고 더 빨리 십자가를 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 정확한 고백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다른 병행 구절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얘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됐구나 싶어 하시면서 제자들이 고백한 그 고백,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나는 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받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실 것까지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대속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라는 명확한 정체성과 방향성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심심한데 놀러 가볼까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을 하나님의 종, 십자가에서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실 승리의 주. 예수님의 명확한 정체성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든 상관없다. 네가 나를 뭐라고 인식하든 상관없다. 나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곧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오실 거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끝까지 따라가려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으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예수님 따라 천국 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그게 있어요. 원래 김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고위 관직에 올라서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냐 라고 물으셨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의 손양원 목사님인가? 맞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으셨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나변 환자들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김구 선생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한테 글을 하나 적어줍니다. 눈밭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눈밭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눈밭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지럽게 걷지 마라. 그 사람이 걸었던 그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글을 적어서 손양원 목사님께 드렸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앞서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가신 예수를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으로 갈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천국은 못 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세요. 무엇을 부인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원래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임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에까지 낮아지셨어요. 물론 그분 안에 온전한 인간과 온전한 신성이 함께 계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기의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요구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 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뭔 도를 다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 구원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에 못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고백 후에 왜 이 말씀이 바로 붙어서 나오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 일을 하려고 왔고 이 일을 하고 이루기 위해서 간다. 지금도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리고 너희도 이것을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죽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기 싫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살하려고 강에 뛰어들어도 구명 튜브 던져주면 잡는다고. 다 죽기 싫어합니다.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뒤를 쫓는 것보다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생명조차 내어놓는 자들은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생명을 예수께서 자신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였습니다. 가끔 우리는 순교자들에 대해서 대단한 신앙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런 위치에 있으면, 저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도 담대히 죽을 수 있을까? 담대히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다 순교해야 된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예수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교의 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 데 갈 필요 없이 저 가까이 북녘 땅에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당장 이 상황 가운데서 순교할 수는 없지만 순교의 삶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 나의 유익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 내려놓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건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행복이 시작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펴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고난의 단계까지 가야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중간 단계를 생략하는 과오를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도 되고 높은 관직에서 명예와 그 모든 것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 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고요. 감옥에 죄수로 갇혔고요. 중간 단계를 생략하세요. 요셉과 같이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시고요. 감옥에도 좀 갔다 오시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하면 안 할래요 하죠.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풀무불도 들어갔다 오시고요. 사자굴도 한번 갔다 오시고요. 죽을 고비를 좀 넘기시고요. 모함도 당해보시고요. 그건 안 할래요. 그냥 그 위치에 있었던 그것만 누릴래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십자가 지시고요. 자기마다 부인하시고요.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싫어요. 그냥 구원의 영광만 누릴래요. 그 방법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주님께서 정하신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냥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그 목적지까지 이르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기준으로 따라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그 고난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며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겠다고 자기를 풀로 자기의 나됨을 뽐내고 나의 나됨대로 내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있는 영원한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